찾아오셨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리니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메마른 영혼 멈춰진 길을 나 홀로 걸어왔네.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내 주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혼자가 아니네. 나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었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어느덧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주일인데 어린아이들의 진정한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이 실현되어지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모든 아이들의 귀감이 되어질 수 있는 성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로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들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로만 새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진정 새싹을 돌보듯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며 그 안전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요 세계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병상에서 침상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동등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43장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96번 어린 줄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50장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곳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곳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구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힘써 싸워서 승경으로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랍산에서부터 베르몬 산의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찬송가 350장. 죄송합니다. 352장. 저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개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며 치유가 되어지며 회복이 되어지기를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참 신실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만들어져, 부모님과 가정에 의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감 속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가 아이들의 인성을 좌지우지하고, 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당에 가면 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부터 먹여서 기분 좋게 몽알거리게 뛰어놓고 또 부모들이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 틀어주나 태블릿 PC 틀어주고 부모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쳐들어가서 가나안 남과 북을 두 부분으로 갈라 놓아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우선 남부 연합군을 물친 후에 차례로 나머지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는 작전을 폈습니다.
이후에 전열을 가다듬고 메론 물가의 전투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메론 물가의 전투를 통하여서 북부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나서 역시 나머지 성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같은 여호수아의 군대 전략은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군사 훈련 대학에서 그 여호수아의 작전 과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가나안 정복 전략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전략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갈렙의 나이가 추산해 보면은 대략 7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말에 따르면 일찍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 나이가 40세였다라고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의 나이가 85세였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14장 10절에 나와 있죠. 네, 그 사이에 광야에서 방랑한 시간이 38년을 제외하면 가나안 전복 전쟁은 대략 7년 동안 치러졌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복 전쟁을 멈추었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확보해 나가는 그 어떤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국 전쟁은 일단 마무리 지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 곳곳에서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은 배분받은 기업의 땅에서 지역을 살고 싸움을 치러가했습니다. 간헐적인 영역 다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시골에서 땅 따먹기 했죠. 땅 따먹기를 이렇게 손뺨으로 지어가지고 내 땅을 각자 만들어 놓고 손 크기에 따라서 자기 땅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기 그릇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영역권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러한 작전은 아주 전략적으로 우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네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난 기브온 사람들과 세력이 미미하여 이스라엘을 당장 더 대적할 수 없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약간의 아닥 자손 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에 가나안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눈에 봐야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에 그 땅 거민들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도 가득한데, 아직도 가득 차는데 그 못한 그 어떤 죄악상을 연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400년을 이방 나라의 계급으로서 살아갔다. 이방 나라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일삼을 때에는 적군의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고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닥친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때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루어 주셨고 지켜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력이 떨어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신실함의 약속,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견디고 또 견디고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평안을 찾기를 원하죠. 안정적으로 찾기를 원하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지는 거죠. 나태해지는 거죠.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여러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단순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끝내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악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으로서 버틸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와 싸우지도 않고 무너지거나 그저 싸움만 걸고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악한 마귀도 대적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구주 되심을 불을 보듯 명확한 증거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합니다. 스데반을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끝내는 죽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 대한 악의 세력의 대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악의 세력이 대적을 들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은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 두루두루 찾아다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한 번의 패배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금 오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그들은 성도들을 점점 더 강한 힘으로 대적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시라도 악의 세력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더욱 근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함으로써 어떠한 악의 세력의 대적에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가나안의 거민들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시고 진멸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까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은 가나안 거민들의 강팍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하고 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더 정신무장하게 하고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악에서 악하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래의 죄악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다스리게 하시고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욥의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죠. 욥의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욥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세워졌으나 그가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져 버리고 말았음을 우리가 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자리를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은 예배인 것이죠. 이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의 쇼맨심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낚싯밥으로 세워서 드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처럼 가인의 예배처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처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떠나시고 곧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악신이 그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수금을 담으로써 그 악신을 내가 쫓기도 하죠. 근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로 속하여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의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가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그 길을 돌이키시기는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를 내버려 두신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활 위치를 돌아보아 우리의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시로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500몇 년 전의 약속을 지켜진 것입니다. 500년 만에 약속이 지켜진 것.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장구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야 그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깨어 있고자, 지혜로운 다스찬처럼 늘 깨어 있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분들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인내함으로써 지켜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복지 가나안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후주감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게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의 믿음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사역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과 주민자치회 사역과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